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둘, 셋.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힘차게 이제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더 힘차게 기도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한 번 더 할까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기도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네, 마지막으로 찬송하라 1절만 해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처음부터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2절 다시 한번 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your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곧 그날의 나의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우리 name. 다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Bles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반주 없이
여러분 목소리로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해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우리를 뒤돌아봅니다. 내 삶이 바쁘고 지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만 보느라 사랑을 베풀 여유는 있었는지, 주님의 자녀로 살기는 했는지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해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거듭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무리가 모인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항상 겸손히 주님의 주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시어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마음과 병이 육신으로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이시며 오메가와 알파이신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합니다. 항상 도전을 받고 사는 약한 저희들,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박은호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아멘으로 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는 엘레나 돌잔치에 함께 하셔서 엘레나와 그 가정에 또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새해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든지 잘 준비한 만큼 성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자,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주일 예배만 놓고 볼까요? 준비를 잘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더 큰 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일 예배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주일 예배 준비는 토요일 밤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의 경우에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끝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일주일의 영성 생활이 또 그 다음 주일에 그 예배 분위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준비한 만큼 거둔다는 거 당연한 거죠.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도 찬양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오고 또 기타 코드를 한 번이라도 더 버오고 몇 번 더 연습도 해오고 이러면 찬양할 때 제가 더 자연스럽겠죠. 마찬가지로 설교할 내용도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고 나오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하고 담대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십 년 설교하고 목회하고 그랬으면 이제는 안 떨리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생각하면 매주 떨려요. 안 떠는 것 같죠? 매주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만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준비하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할 일이 생겼습니다. 3일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우리 아까 1절에 있었어요. 3일 후에는
건너리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10절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간다. 이것은 인생의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준비했는가? 여러분, 2023년도를 맞이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변화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2023년도를 맞이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변화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뭘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보트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양식을 그동안은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한 번도 양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죠. 매나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5장에 가보면 이제 곧 그칠 거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 만나는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도 전에 연습해봐.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 큰 변화죠.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야,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변화는 위기다 이런 말을 하죠. 변화는 위기다. 그러니까 이 change는 crisis다 이런 말을 하는데,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 danger가 될 수도 있고 기회, opportunity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분명히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변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사실은 뭐 너무 복잡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많은 변화가 생기던가요? 뭐 갑자기 1월 1일 되면서부터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던가요? 직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뭐 딴 얘기들을 하던가요? 그런 건 아니죠. 해가 바뀌었다고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투 트랙이다. 이런 말을 제가 가끔 드리죠. 인생이라는 것은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항상 교차되어서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것입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어떤 변화가 와도 우리의 자세만 분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세. 역사가 가운데 아놀드 토인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연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 챌린지에 대한 우리의 리스폰스, 응전의 연속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에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전에 굴복되지 말고 응전해서 넘어가라고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어떤 변화가 오든지 어떤 도전이 오든지 최선을 다해서 응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하시면 됩니다. Bloom where you are planted. 한 주간 동안 이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내가 심겨진 자리에서 꽃 피우라. 제가 좋아하는 95년부터 나의 좌우명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책에다 적어놨단 말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심겨진 자리에서 꽃 피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는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2023년도 한 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양식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온 마음을 실어서 살았는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온 마음을 실어서 했는가? 온 몸과 마음을 실어서 했는가? 그렇게 했을 때 한번 평가해 보니까 80% 정도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80% 정도는 온 몸을 실어서 일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제가 정말 제대로 못했던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못했던 거 하나. 뭘 것 같아요? 제가요 온전히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쉴 때는 100% 마음을 다해서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일할 때는 100%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쉴 때도 또 다음 일, 또 뭐 교회 일, 아무개 성도님 걱정, 여러분은 고맙겠지만 쉴 때도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교회 생각, 성도님들 생각, 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세미나 가도 그 교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쉬는 게 아니에요. 어디 바닷가에 가서 맘 놓고 나를 잃어버리고 한 번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올해는 쉴 때는 내가 확실히 한번 쉬어보도록 해봐야 되겠다. 온몸을 실어서 마음을 실어서 쉬어봐야지, 이런 결심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할 때도 쉴 때도 항상 마음을 실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양식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년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죠. 근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언제 합니까? 1월 보통은 첫째 주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1월 말로 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년에 제 마음을 실어서 이 기도회를 인도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연말부터 이어오는 과로, 피로, 여러분도 똑같죠? 그래서 또 그냥 이어서 끝나자마자 1월에 또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그냥 준비합니까? 적어도 설교 준비하는데 하루를 위해서 한 5시간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음식 준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 힘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월 말로 옮겼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년에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을에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이 참 좋았어요. 프로 같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을에 하는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실어서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저의 아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올해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실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5일이지만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 해에 정말 희망이 생기는 그런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2월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많은 목사님들이 한 20명이 오시는 지방회가 있고 임직자 교육이 있고 또 2월 말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고,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변화와 뻗어가려고 하는 지금 어떤 분기점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전 교인 모두가, 날씨가 조금 춥지만 강풍을 다 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획기적인 전기점을, 변환점을 맞이하고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변화를 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준비해야 됐다고요? 이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농사를 준비해야 됐어요. 한동안 농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농사 기술도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양식은 뭐라고요? 어떤 일이 닥쳐도 잘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실어서 응전하고, 무슨 일이 맡겨지더라도 2023년도에 정말 마음을 실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러분 인생의 큰 성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협력이었습니다. 뭐라고요? Cooperation, 협력. 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뭘 하러 간다고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는 협력이 잘 돼야 됩니다. 지도력이 세워져야 됩니다. 앞에서 사령관이 나가자 해도 병사들이 싫어 이러면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전쟁을 하고 앞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뭐 지도자든 뭐 따라가는 자들이든 협력이 지금 하나로 척척 발이 맞아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좋은 날을 위한 준비예요. 더 좋은 날을 위한 준비, 영광스러운 날을 위한 준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여호수아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 책도 좀 읽어봤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Glory Days, Glory Days.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서 여호수아 시대는 영광스러운 날들이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승리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협력이 있어요. 협력. 우리 교회도 영광스러운 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그 꿈꾸고 있는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교회도 와요, 안 와요?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협력한 우리가 돼야 돼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지지해주고 리더들은 우리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성도들은 리더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협력들이 있어야지 영광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날이 와도 그 영광의 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 우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앞장서는 선봉대가 필요했어요. 선봉대. vanguard죠. 선봉대.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 보세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자, 지금 전쟁을 하는데 선봉대로 세우는 세 지파가 있었어요. 12절로 다시 와볼까요? 르우벤 지파였고요, 갓 지파였고요, 므낫세 헤프 반 지파가 선봉대로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차지한 지파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파들은 강을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면서 요단강 서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생전에 이미 땅을 차지했고 또 너네들 여기 이미 땅을 미리 차지한 대신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면 형제들과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된다 약속을 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너희들이 선봉대로 나가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명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약속은 누구랑 했어요? 모세랑 했어요? 여호수아랑 했어요? 모세랑 했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로. 그러니까 이미 땅을 다 받았겠다. 그리고 뭐 정권도 바뀌었겠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그러듯이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냐 뭐 이러듯이 우리는 싫어요. 싸우러 안 갈 거예요. 오리발 내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전쟁하러. 나갔어요. 약속을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약속을 지킨 것이고 다른 지파에 대한 의리도 지킨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냥 좋은 땅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띵까띵까 하면서 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싸우는데 끝까지 가서 싸우고 처자들 놔두고 가축들 놔두고 용사들 남자들 가서 싸우고 승리한 다음에 다시 돌아갔다 이거예요. 의리를 지켰죠. 협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나만 쏙 빠졌어요? 그러지 않았죠. 자,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거. 이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그렇죠. 목사가 성도 간에, 성도가 성도 간에 약속을 지킬 때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약속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카바넌트라고 그러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헤세드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에는 우리의 loyalty, 충성이 포함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충성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교회론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다 같이 의리 한번 해봐요. 시작. 의리 지킵시다까지 해야지. 의리 지킵시다. 자, 아주 의리가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봉에 선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이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전쟁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나가겠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총바지도 되겠다는 거예요.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선봉에 서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앞장서서 일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자가 있습니다. 꼭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필요가 있을 때, 목사님 제가 할게요. 꼭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과 수고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만천하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왼손이 모르게 하지 말고. 왜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만 하시면 되지 뭐 예수님만 하시면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저분 또 축복 뺏어간다고 칭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인색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한없이 칭찬하시고 잘하셨어요. 집사님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해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성장하는 데 힘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마음 놓고 좀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 하시고 만천하가 알게 공개하십시오. 네?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절대로 은밀하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특별히 부탁을 하면 또 비밀을 지켜는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선봉에 선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꺼이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협력이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희생하려고 하고 그 남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일을 교회 그 생수를 공급하는 일을 7년째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화장실 청소를 지난 한 해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하시는 3분을 제가 봤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선봉하는 자들 필요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필요한 거예요. 의욕이 필요하고. 자, 그렇지만 의욕과 열심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에요. 실력이 따라줘야 됩니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전쟁에 능한 지파라고 합니다.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싸움 제일 잘하는 두 지파 반의 10만 대군을 앞에 세웠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싸움도 못하는 것들 갖다 세워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일 잘 싸우는 자들을 선봉대에 세워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욕도 있어야 되지만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희생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전문성.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년이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찬양팀에서 싱어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노래 좀 하시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 음치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시험 주려고 음치가 이 앞에 서려고 그래요? 그렇죠? 열정과 의욕이 너무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공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일을 가지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꺼이 선봉에 서려는 자들이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리더에게 전적으로 순종 서약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16절 18절 보세요. 너무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닌가?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닌가? 아부 떠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8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여러분 좀 오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모세 때도 이러지 않더니 너무 과잉 충성한다고 느껴집니까? 불안했을 지도자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는 백성들의 착한 마음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세와 비교했을 때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이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지도력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있을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확실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다음 스크린 보시면 좀 웃겨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들이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에게 엄청나게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잘 못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남을 상처 주는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남에게 상처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했어요. 40년 동안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하고 또 반발하고 또 반발하고 오죽하면 모세가 죽였어 주소서요. 입만 열면 말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모세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순종할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걱정했을 거예요. 저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또 나에게 하면 어떡하지? 내 조금 부족함이 보일 때 또 그냥 견디질 못하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막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핀잔 주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 속에서 보면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보면 백성들은 한 번도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반발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맨날 가지고 있는 평생 그 못돼 먹은 습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구나.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구나. 글로리어스 데이들을 맞이할 수 있구나.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호수아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따라간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전쟁을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휘 계통이 확립돼야 돼요. 백성들은 그걸 인식하고 있었고 또 여호수아에게 흠도 있고 약점도 있었겠지만 백성들의 확신이 하나는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리더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따라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좋은 리더가 좋은 백성들을 만든다. 좋은 목사가 좋은 교인들을 만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좋은 백성들이 좋은 리더를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성도들이 좋은 목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좋은 리더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제 바람이 있다면 저를 여러분들이 더 좋은 목사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작아서 한 번 더 할까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저를 더 좋은 목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좋은 목사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리더에 대한 가장 큰 협력은 리더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17절 여기 하반절을 보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하는 축복의 언어이자 동시에 기도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까요? 제가 부족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리더는요, 외로운 자리입니다. 제가 외로워 보여요? 안 외로워 보여요?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외로워 보여요. 여러분들이랑 밥을 같이 먹고 성도들이랑 우르르 같이 있어도 나는 혼자 있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나는 혼자구나. 외롭구나. 여러분, 교인들은 나름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또 떠나기도 하지만 나름 이유가 있어서 떠나기도 하지만 목사는 그때마다 외로움을 삼키면서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인들이 출장을 가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교인들이 이사를 가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교인들이 장기 휴가를 가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밥을 같이 먹지만 늘 성도들의 경계하는 눈빛과 어떻게 하면 목사님 옆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 늘 그 긴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찌 목사가 외롭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리더는 많은 공격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탄의 집중 포화가 있다면 누구에게 쏟아질까요? 사탄이 머리가 나쁜 놈일까요? 좋은 놈일까요? 그렇다면 사탄이 누구를 공격해야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에게 집중 포화를 가하는 거예요. 목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에이 사람 키우는 일 다 때려치울래 이런 마음 들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은 포화를 받는 자가 목사고 그 다음이 장로고 그 다음이 안수집사고 그 다음이 권사예요. 나는 네 개도 아니니까 얼마나 좋아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최근에 이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리더의 고독이에요. 리더의 고독. 이 책에서 목사님이 서론부터 막 강한 센 얘기를 쓰시더라고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겪었던 그 많은 수많은 사람에게 받았던 오해와 비난 속에서 내가 겪었던 자신이 겪었던 좌절, 낙담의 경험을 소개하는데 책을 읽기가 힘들 정도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공감이 돼서. 너무 공감이 돼서 읽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런 고백까지 하십니다. 그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는 과정 속에서 아내가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내가 울부짖으면서 실신한 적까지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왜 그런지 알아요? 참느라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우울증이 정말 많대요. 통계적으로. 왜 그럴까요? 우울증은 참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참아서. 이 잘 참는 목사님들이 또 어쩌다 보면 살짝 터지잖아요. 성도님들이 무지무지하게 싫어해.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천사인 줄 알았거든. 평상시에 너무 잘 참아서. 그러다가 어쩌다 조그만 거 하나 터지잖아요. 성도들이 견디질 못해. 우리 목사님은 천사로 끝까지 남아주시기를 바랬는데 목사님도 천사가 아니었군요. 어떤 자매님이 최근에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요. 근데 그 자매가 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이요, 교회에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가 너무 틀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방구 끼는 소리를 그만 듣고 말았어요. 그 자매가. 아니, 목사님도 방구를 껴요? 방구를 끼죠. 자, 어쨌든 뭐예요? 다 이런 것들도 감추면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앞에 착한 사람인 척 해야 되고 끝까지 나의 인격은 고매한 사람인 척 해야 되고 그러다 어쩌다 실수 한 방 터지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 무슨 얘기예요? 참아서 생기는 우울증이 많다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또 목회자의 사모님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많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 봤어요. 목사님은 칭찬하면 안 돼요. 목사님을 칭찬하려고 하지 마요.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하지 말래. 그런 목사님이 교만해진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우쭐해진대. 참 거지같이 가난하게 살죠. 우리 교인들 말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동네 가보니까. 절대 목사님은 칭찬하면 안 된대. 여러분 반대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칭찬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셔야 되지만 격려의 그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진짜 별 얘기 다 하죠? 네. 자, 근데 사실 저는 축복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 주시는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저는 복받은 목사고요. 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항상 느낍니다. 제가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반대하신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걱정되시나 봐. 이러다가 목사님 혹시 독재자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도 필요해요. 네, 저 자신도 저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삶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할게요. 삶은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도전과 응전의 반복.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도전은 여러분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도전은 여러분 스스로 극복하기 힘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 협력이에요. 누군가의 지지고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협력이에요. 친구의 격려고 성도의 기도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은사 가족들도 많이 봤어요. 지난 한 해. 어쩌면 저렇게 할까? 내가 평신도였으면 저렇게 했을까? 참 존경스러워요. 저렇게까지 협력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정말 더더욱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사 가족 맞아요? 가족이라면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도전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극복하지 못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내가 같이 아파하고 내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진심이라면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이거죠. 같이 밥 먹자. 얼른 거기로 나와. 이게 더 좋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보다. 자, 한번 따라해봐요. 같이 밥 먹자. 얼른 거기로 나와. 이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협력이 일어나는 거고, 나는 외롭지 않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비참한 존재 아니구나. 나 아직도 존귀하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 자가 있구나.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같이 밥 먹자. 얼른 거기로 나와. 이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돈 쓰세요. 시간 쓰세요. 신앙생활 헌신 너무 쉬워요. 돈이랑 시간만 쓰면 돼요. 건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몸도 써야 돼요. 시간과 돈만 쓰면 돼요. 궁색한 헌신하지 마세요. 뭐 그냥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친구를 위해서 하나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나 주님 사랑한다 이런 말 쉽게 하지 마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위선이라고 요한일서는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협력이에요. 협력. 그 도전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를 내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어요? 밥 먹자. 나와. 자, 서로가 협력함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할 2023년도 여러 가지 요단강들, 그 문제의 요단강들 우리는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가나안 전쟁 속에서 그 협력함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영혼이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분열과 대립을 일삼는 마귀의 장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생명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며 미래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희망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